특별히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지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는데 이 요나서가 들어왔습니다. 요나서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당신께서 창조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히 관리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중에 특별히 요나의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인종이나 민족,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 빈부, 격차 이런 데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비단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고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요, 그 이방인도 할례받고 개종하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이죠. 모압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인 룻이 개종을 하고서 누가 됐어요?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민족적 배타주의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이방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자꾸 사상, 그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메조리티가 자기네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생각이요,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유대인을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어디 한 민족이나 한 지방,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사실은 그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니느웨는 고대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성읍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성읍을 보면요, 성 둘레 길이가 약 100km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상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러 나라의 그 이교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요나 선지자를 선택해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 거민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성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불문하고 비록 죄인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 요나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거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대의 유명한 깡패요, 그리고 불효자요, 사회의 악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가 그 어머니의 마니카 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초대교회 교부가 되는, 존경받는 그런 교부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뜻과 그 일반 보편적인 사랑을 거스리는 작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 그 같은 잘못된 행실을 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죄 속에 서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다?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면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고대 도시가 돼서 다시스가 정확한 어느 곳이 어떤 성읍이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보면 이 다시스를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스페인 항구 도시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먼 곳으로 도망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릇된 chosen people, 선민 의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까지 포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 촥 눈을 깔아보고 아주 벌레를 보듯이 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 역시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선택된 백성이며 다른 민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저주하고 또 심판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는 불만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편협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예수님 당시에도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확연히 드러난 21세기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받은 자들로서 그 도를, 그 귀한 복음을 우리만 알고 믿을 것이 아니라 널리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고 이웃 나라에게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근데 지금 일본이 전 인구의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복음으로 구해야 되고, 뭐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정세가 이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북한, 중국, 일본 우리 이웃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서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 이 요나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십자가 군병이 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요나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큰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인치신 사람들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쳐서라도 올바른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든 축복을 주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현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면 요놈 혼졌나봐.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리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자연을 다스려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시고 한 번 결심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분노하다가 죽으라고 넣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가서 정말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회개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육지로 나와서 토해내어 마침내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의 절차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3야를 지낸 사건은 이 중요한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 그랬죠? 3일 있었다고 그러는. 그것이 다 수천 년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장사되어 계셨던 사건을 예표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수천 년 후에 우리 인간들을 만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을 설파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엄청난 큰 뜻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10손가락 중에 어느 한 손가락 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권 속에서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내 새끼들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고 먼저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스스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정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되면 그 모든 현상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돼요. 너무 가까이 우리가 숲을 속에 들어가면 숲을 못 보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실체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내 시간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랑만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요나가 그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들의 감정이나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해서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이 송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다시스로 가서 허덕인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불순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정말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31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
것으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